저는 오늘 신명기 12장 5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 방법,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부터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그것은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시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래서 특별히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 경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서 경배를 해야 된다, 이런 아주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합당한 예배를, 합당한 경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는 딱 두 가지의 의미를 먼저 기억하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나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도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을, 방법을 잘 모르고 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도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세상의 방법, 인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의도가 우리 모르는 사이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12장 1절과 3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레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산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기에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모든 예배하는, 그들이 경배하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경배하는 방법만, 우상의 모든 조각들을 다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다 찍어 없애버려라.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는 세상의 방법, 인간의 지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갖고 있던 생각도 다 지워버리고 모든 기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또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라. 종종 교회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재직들이 세워지면 재직들이 어떤 기관과 어떤 부서를 맡아서 이끌어갈 때 인간의 방법, 또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한 방법을 가지고 자꾸만 그 부서와 기관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 또 효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실행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라.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안에 오면 나는 이제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딱 두 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봐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으려면 우리 모든 국민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모든 뭐 정당도 그렇고 정치하는 분도 그렇고 모든 이 정치의 경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 의견, 자기 소견을 갖고 자꾸만 자기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니까 어떻게 서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나누어지고 분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도 이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뭐 셋이 있든 다섯이 있든 열이 있든 간에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또 한 아들만 잘 되고 한 딸만 잘 돼도 잘 되지 않은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쩌든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부모님 안에서 다 하나가 돼서 모이기 힘쓰고 서로 축복하고 살 때 부모님한테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바로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됨을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각자의 자기의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상 방법과 이 모든 것을 나의 인간의 방법을 다 패해버리고 이제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예배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오늘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올바른 경배 예배를 드리려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은 야훼죠.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일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모이자마자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모였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대화하다 보면 서로 안 맞을 때마다 딴 얘기하지 말고 뭐래요? 의견이 안 맞으면 옆에 와서 주 예수, 주 예수. 서로 마음이 상했다는 뭐예요? 주 예수.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잠깐 부르면 그냥 기분이 좀 나빴다가 그냥 웃고 맙니다. 그러면 다시 그냥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이름이 아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해야 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찬양해야 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봉사해야 되고, 모든 것이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제가 보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자는 한국 여자 같아. 뭐 유럽이나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렇게 결혼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남편은 성을 따라 성을 바꿔요. 원래. 그렇죠. 잘 모르나 봐. 원래 그럽니다. 근데 한국 여성들은 어때요? 곧 죽어도 자기 성을 끝까지 그죠? 뭐 곧 죽어도는 아니고요. 그냥 원래 그냥 나라의 법이 그렇죠. 법이 그래. 근데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주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절대로 다른 이름을 불러서 안 된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방식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다. 오직 나의 영적인 신랑은 우리 주님이다. 나는 그의 아내요 신부다.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 이런 기본적인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두세 사람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주 예수로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시다. 항상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다 무슨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왜? 오늘 참 합당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만날 때마다 서로 부르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순복음만 너무 강조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장로교 원래는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먼저 이렇게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그냥 장로교가 그냥 그 당시 한국의 어떤 지역을 이렇게 나눠갖고 장로교가 이쪽 부분을 맡고 뭐 성결교가 이쪽 부분을 맡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갖고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가면 장로교가 강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사람의 이 심리가요, 내가 한번 장로교를 다녔으면 얼른 이사가도 어디를 찾아요? 장로교를 찾고. 우리 순복음은 어디 한번 이사가도 항상 순복음을 찾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장로교가 순복음이 좋다 나빠를 떠나서 우리는 진짜 주 예수 이름 있는 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 주 예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란 그런 찬양들이 되게 많은 이런 찬양가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주 예수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의 예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아까 5절을 또 한번 읽어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우리는 주 예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요? 계실 곳에. 두 번째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주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했어요. 예수님도 보면 한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올라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정하신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신약에서 이 시대에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예루살렘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요? 영이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하나님 속성을 의미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창조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중에 하나가 바로 영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 그 부분이 우리에게 호흡을 했을 때 생기라는 단어가 원래 영이란 뜻이에요. 영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바로 우리에겐 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이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 허물로 죽었던 영이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내가 거듭났고 내 거듭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디?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왜? 그 영 안에 바로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그 영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보좌가 있지만 우리 심령 영 안에도 보좌가 있어요. 왜? 우리 영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앉는 자리가 뭐예요? 보좌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보좌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마음의 기쁜 곳을 활짝 열고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우리의 영이다. 사실 이 앞에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사마리아 그 여자가 이제 자기의 그 어떠한 죄성, 남편을 갖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를 이렇게 덮기 위해서 그냥 물어보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린신, 우리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제는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서 그냥 나라가 둘로 쫙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지니까 첫 번째 두 족속 지파로 구성된 그 유다의 나라의 핵심이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지파들,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려면 중심이 있어, 중심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중심지가 되면 유다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10지파를 갖고 있었지만 중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자꾸만 예루살렘을 가면 자기의 사람들을 뺏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도 계시다. 그리고 여기에 산당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다. 그래갖고 자꾸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여기서 예배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 구약에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신약의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찬양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 안에서 기뻐하고 영 안에서 간증하고 이것은 참된 예배와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축복이 큰 축복이다. 자, 옆 사람과 영 안에서 예배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뭐예요? 진리.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요 실제라는 뜻이에요. 실제. 리얼리티라 실제. 레알? 이렇게 그런 말도 누가 하던데 실제라는 뜻인데 실제. 그러니까 실제라는 뜻은요 뭐냐 예배라는 참된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그래. 찬양도요 다 소리내서 찬양한다고 다 찬양이냐? 기도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입 열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냐? 그렇지 않죠. 봉사도 막 일한다고 해서 다 봉사냐? 이 봉사에도 뭐가 있어요? 참된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뭐가 있어요? 참된 진짜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찬양도 참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참된 것은 어디 안에 있냐면 성령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떠나서 찬양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영과 성령 안에 있는 실제를 가지고 예배해야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찬양, 기도, 봉사, 섬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도 뭐게 성령 안에서. 그것이 성령이 어디에?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우리 영 안에 있을 때 참된 실제를 갖게 된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장소입니다. 장소. 그렇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도 뭐라 써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은 장소예요? 성령은 인격이고 하나님 인격이에요. 인격.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역은 정확하게 영이란 단어가 맞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나는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게 영으로 사람의 영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성령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애매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문자로 정확하게 써 있으면 성령을 표시하는 거고, 소문자로 써 있으면 우리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번역할 때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잘 모르게 써 있는 거 많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과 우리 영이 이렇게 합쳐지면, 우리 안에 이렇게 연합되면 그건 큰 대문자 성령을 써야 돼요, 소문자 성령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티라 그러나, 티? 홍차만 여러분들이 옥수수차, 뭐 여러 가지 차 좋아하는데 티백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물에다가 그냥 티백이 쫙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홍차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홍차물이죠. 물도 섞여 있으니까 이 물하고 홍차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섞여 있는 걸 먹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된 영을 성령으로 써야 되는지 그냥 영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성령으로 썼는데, 원래는 뭐예요? 거하실 처소는 어디가 거하실 처소예요?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이거는 소문자 S가 맞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바로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짓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신약에서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어디 부분? 영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봉사하고 영으로 찬양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경배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바로 그 거하시는 곳이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그래서 영 안에서 예배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우리 신약에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지 영을 어떻게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종종 우리 디모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건을 훈련하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같음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경건하다, 이런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영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곧 경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우리의 영이 훈련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뜨겁게도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아멘. 근데 그 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준비를 잘 지켜야지 우리 영을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근원인 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은 바로 우리의 어디에서? 영 안에서. 첫 번째는 주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 반대말에 우리가 로마서에 많이 배우는데 뭐예요? 육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열심히 자기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와서 예배에 막 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여러 가지 말을 잘못 듣고 이렇게 남들한테 섭섭함이 있으면 시험에 많이 들어요. 사실 시험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하고 시험이 안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하나님 방법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아까 읽었을 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 이제는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라,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 나옵니까? 성경 본문 말씀 아까 12장 5절로 7절 말씀, 거기에 이제는 6절부터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 그리다가 가져다가 드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제단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물을. 근데 우리의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제단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제단은 신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십자가라 그래. 십자가.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제단. 제물은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 제물은 그 제사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죽여지고 곡식 같은 것은 이렇게 곱게 빠지고 다 모든 것이 죽여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그것은 신약에서 뭘 의미해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오직 십자가 아래 와야 된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역사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역사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긍휼이 세상 끝나는까지 함께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찬양하기 위해서 십자가 이 찬양 많아요. 근데 십자가 뭐 엑살에서 멋있게 달아가 십자가를 준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도 신약에는 몇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냥 바울이 고백하죠. 다 같이 읽으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또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역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를 들어서 남편과 싸웠어요. 안 싸우시겠지만 남편과 싸워갖고 그냥 교회로 오늘 왔어.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한테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얘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모르시죠?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그 성질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해. 근데 그런 기도는 응답될까?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왜 믿음이 그렇게 없으셔? 근데 사실 나는 그런 기도는 남편을 조금 이렇게 판단하고 남편의 좋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기도, 하나님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근데 그것은 사실 뭐 본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뭘 안 가진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안 온 거예요. 십자가 나한테 먼저 역사돼야 되죠. 하나님, 남편이 이렇게 종종 이렇게 성질을 내는데 그것이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더 나다지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분은 뭘 갖고 온 거예요? 십자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응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뭐가 십자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먼저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요즘엔 그런 기도 많이 안 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기도 많이 했죠. 남편을 좀 원망하고 하나님 꼭 좀 처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니면 종종 혼내시되 세게는 말고요. 조금 이런 기도를 종종 많이 하시는 분 내가 많이 들었어요. 또 너무 세게 하나 하시면 또 큰일 나죠. 또 병수할 들면 고난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도 종종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기도 안 하는 거다. 그 모든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여.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그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그건 참된 예배와 경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다 각자의 소견이 있습니다. 봉사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이 성전을 청소해도 뒤에서부터 하시는 분이 있고 앞에서부터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옆에서부터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다 자기 소견이 다 달라요. 그럼 나누어지고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계시를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청소는 앞에서부터 해야지 깨끗하게 끝나지. 또 어떤 분은 뭐예요? 아니야, 뒤에서 다 정리해야지 아주 점점 잘 질서도 맞고. 어떤 분은 아니야, 옆에서부터 와야지 점점 좋아진다. 이거 다 뭐예요? 십자가를 앉아서 그냥.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누가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동참해 줄 수 있고 해줄 수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참된 기본 원칙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소견을, 세상의 방법을 다 내려놔야 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원칙이고 목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바로 첫 번째는 오직 누구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툴 때 이렇게 집사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앞에서 청소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 뒤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중간에서 주 예수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막 웃으면서 그래 중간부터 합시다. 그렇지 않지만 어디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 거듭난 영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에서 모든 것을 찬양도 영안에서 기도도 영안에서 또 우리가 대화도 간증도 영안에서 영안에 있으면요 사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요번에 단기 선교가 아니라 우리 단기 선교는 우리 7월달에 갈 거고요. 선교대에서 우리 중앙아시아의 성도님들이 왔는데 그들과 우리 한세교회 성도들과 차이점이 딱 하나 있는데 간증합시다 그러면 그 팀들은 잘 나오는데 우리 한세교회는 잘 안 나와. 그 왜 그럴까요? 그 왜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부끄러워서 안 나오죠 사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간증이 없다는 것보다도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이 있어요. 체면 문화. 그래서 한국의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체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사랑가에서는 그런 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 내가 은혜 받은 게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 영안에서 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안 보고 누굴 봐요? 사람을 봐서 눈치 보고 체면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내가 딱 보면 사람 안 봐.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감동 무조건 나와. 못하는 말도 막 하고 뭐 말도 좀 안 되는 데도 막 하고 막 그래도 그것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돼. 더 어려운 말로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들은 영 안에 있고 우리는 뭐예요? 체면 안에 있어서. 참된 예배는 체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걸 기뻐하셔요. 아멘. 또 간증은 남들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좀 쳐요. 내가 부끄러워도 나에게 고난이 와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다면 나는 그 고난을 기쁘게 어떻게 받겠다. 아멘. 나는 부끄러움이 돼도 성도들이 자유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겠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님들은요 그런 분들은 많아요. 종종 아주 잘 찬양 목소리도 안 좋지만 막 틀리게라도 막 앞에서 막 뜨겁게 막 부르면 듣는 사람 성도가 어때요? 감동받아. 감동. 왜? 본인은 잘 못 부르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냥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그런 간증과 찬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예요? 바로 참된 예배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곳이 제단이 있어요. 제단은 끝내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제단은 끝나는 곳이다. 우리가 끝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 끝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로 만나주신다. 그것이 참된 예배의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가 영 안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안에서 끝냄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